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2장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 그리고 13절부터 21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두 가지를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 인기를 가지게 되는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제 막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인데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일 때 외식이 뭐냐 하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이렇게 외식 이렇게 했던 게 제가 아직도 그 얘기 그 똘똘한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 단어만 생각날 때마다 이제 제가 그게 92년도죠. 벌써 1990 처음 교육 전도사 할 때 이제 걔 아버지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 그쪽에서 유학을 하고 온 애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가 얼마나 밝은지 뭐 질문을 하면 무조건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얘기만 하면은 몰라도 손 들고 붙어. 이게 미국식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야 외식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아는 게 나왔거든. 얼굴이 환하게 손 드는 거야. 야 그래 하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래.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니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죠. 위선. 자, 근데 이 위선하고 바리새인들이 누룩하고 이게 왜 이게 같이 연결이 되죠? 누룩은 뭡니까? 효소잖아요. 그러니까 겉을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효소가 들어가면 빵이 막 그 밀가루 그 반죽이 이제 그 마르면서 이제 막 다 커지게 되니까 부풀어지니까. 근데 그 안에 내용물도 꽉 찹니까? 우리말로 헛방이잖아요.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밖에는 크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밖에는 이만큼 크니까 그 속이 꽉 차서 와 안에 내용물도 꽉 찼겠구나 생각했는데 밖에는 큰데 겉으로는 큰데 안에는 텅 비어 있으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효소 누룩이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했다시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사들에 대해서 권면할 때 핵심이 뭐였습니까? 위선이었지 않습니까? 뭐 회칠한 물음이라든지 평토장한 물음이라든지 어제도 우리 여기 봤듯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다든지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든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위선을 주의하라. 너희들도 쉽게 말해서 위선 떨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또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위선이거든요.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 기도하고 교회 가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뭐 전도할 때 보면 사랑한다고 하고 얼굴도 보면은 막 표정도 밝고 친절한데 실제로 겪어보면은 직장에서 겪어보고 그 사람하고 비즈니스를 해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어떨 때는 더하다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원래 악해서가 아니고 아니 겉으로는 이만큼 좋은 말을 하는데 속에 그만큼 안 되니까 쉽게 말해 자기 기대치만큼 선하지 않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주었으니까 바로 그 위선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1번 이유입니다. 참 이게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A와 B가 있습니다. A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B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A가 이만큼 착하고 B는 요만큼 착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A가 더 칭찬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A가 B보다 이만큼 더 착하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B는 원래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B에 대해서 선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요만큼만 잘해도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만큼 착한 사람은 이만큼을 더 잘해도 욕을 얻어먹어. 왜?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만큼 잘하니까 이만큼 갭이 생기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한테 기대는 이만큼 하고 있어. 그런데 요만큼만 잘해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에요. 참 모순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래도 교회 가니까 착한 사람들 있구나. 나도 좀 이래 살면 안 좋겠나.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쁜 일을 할 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덜 악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는 만큼 이렇게 객관적으로 안 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느냐? 당신이 평소에 교회 다니는 교회는 사랑이 많고 많이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교회 다니면서 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저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만 하는데 욕을 덜 하고 우리는 좋은 일 하는데도 욕을 더 많이 얻어먹어. 왜 그럴까? 기대치 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위선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이 빛을 비추고 빛을 켜서 등경 위에 켜나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시당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칭찬받겠다 그런 기대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런 기대감을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를 보면 됩니다. 사실은. 자, 위선이 왜 생깁니까? 왜 위선이 생기죠? 왜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면이 왜 다 생깁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한테 다 위선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척 하고 싶고 내가 그래도 좀 인정받고 싶고 왜 그렇죠? 사람들 눈치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 눈치 보니까 위선이 생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선이 생기겠습니까? 위선 생길 필요가 없죠. 아무도 내 안 보는데 뭘 위선을 생기겠습니까? 말하는 거하고 또 속에 있는 거하고 혼자 살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근데 옆에 몇 명이라도 사람이 있으면은 속하고 겉하고 위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100% 위선자가 아니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뭡니까? 다 무인도에 한 명씩 다 떨잖아. 그러면 위선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현실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위선이 안 생기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 돼요.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분명히. 우리 그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눈치 봅니까? 어렵지만은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사실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는데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새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은 위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 눈치 보게 되면 위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2, 3, 4절 보면은 위선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왜? 반드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2절 볼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춘 것은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3절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속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똑같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두운 데 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무도 안 듣는 거지 나중 되면요 다 듣습니다. 다 들립니다. 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누구에게 말하는 이거 니한테만 비밀인데 이 말은 뭡니까? 이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시간 문제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키고 싶거든 여러분 배우자에게조차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 비밀을 지키고 싶거든.
그러니까 정말 비밀을 지키고 싶으면 혼자 있을 때도 혼자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비밀을 지키고. 그거는 자기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진짜 아무도 없어도 나가는 순간에 이미 소문은 났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위선인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 문제인데 그거 다 드러나는 건데 자꾸 감추고 숨기고 어두운 데 들어가고 골방에 혼자 들어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럴 바에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죄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좀 부드럽게 말했죠.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세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위선도 없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두려워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이 겁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이제 6절부터 또 얘기를 하죠. 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드라크마입니다. 데나리온.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같은 거죠. 자,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16분의 그러니까 16분의 1이니까 자,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봅시다. 요즘 노동자 하루 한 사람이 160불을 번다 합시다. 제일 뭐 최하층 좀 이런 사람들 나가서 그냥 시간당 계산해서 시간당 16불 벌고 10시간 일을 했다 합시다. 그럼 160불 벌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한 데나리온이 160불이라면은 한 아사리온은 얼마입니까? 10불. 16분의 1이니까. 예, 이 새벽에 이거 나누기를 하니까 막 정신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데 10불.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다. 참새 5마리가 오늘 말하면 10불이라는 겁니다. 그럼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니까 참새 5마리가 20불이죠. 한 아사리는 10불이니까.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새 5마리가 20불. 그럼 한 마리는 몇 불? 4불.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160분에 그 하루 일당을 160불 해서 제가 좀 약간 낮게 잡아서 약간 올린다 치고 그러면은 4불인데 5불 치고 그럼 참새 한 마리가 5불인데 이 5불 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불짜리 참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피는데 오죽 우린들 천하보다 더 귀한 우린들 하나님께서 살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가 우울하고 하나님이 날 돌보나 안 보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밖에 나가서 참새를 보라고요. 저거 5불짜리인데 하나님이 저 5불짜리도 돌보고 있는데 나를 왜 안 돌볼까?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식으로 하는 어떤 거 들에 나와서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쑥고도 않은 백합화도 먹이시고 재우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 있는 거 다 하는데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시청각으로 사람들한테 딱 보이도록 얘기합니다. 자, 저 참새 보이지? 밖에서 자, 이게 지금 우리처럼 뭐 실내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무리가 수만 명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하니까 야, 저 참새들 보이지? 저거 우리말로 5불짜리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5불짜리 참새도 이렇게 다 살피는데 너희들 다 살피니까 걱정하지 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거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 머리털 못 세잖아요. 그런데 세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
대머리. 어떤 분이 내 진짜 깜짝 놀라서 이 머리 하는데 목사님 나도 머리털 세야 하니까 왜 보니까 머리가 없어. 또 그렇긴 그렇구나. 그런데 머리털 몇 개라도 있으면 우리 헤아리기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관심이죠. 관심과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교회 가서 누구 오늘 홍길동 집사님 여러분 여보 봤어요? 그러면은 홍길동 집사 교회 왔나 안 왔나?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이 온지 안 온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관심이 있어. 미워서 관심이 있어서 있든지 좋아서 관심이 있든지 오늘 홍길동 집사 교회 왔어요. 왔지. 그 인간 오늘 신발 봤나? 빨갛고 입술에 루저 봤지. 어쨌거나 관심이 있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복장이 왜 저래? 관심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을 더 자세히 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머리털까지도 헤아릴 만큼 관심이 있습니다. 나쁘게 관심이 있습니까? 좋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을 돌보고 살피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려.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에 떨라 그 말이 아닙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분을 경배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분의 눈치를 보라. 너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는 그분의 눈치를 보라. 네가 무슨 옷을 입고 갔는지,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네가 오늘 무슨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도, 가방을 가지고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 눈치 보려고 위선 떨지 말고 너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위선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8절부터는 그 당시에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요보다 이제 약간 더 가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가하고 손해도 가하고 압박을 가합니다. 로마 정부도 그렇고 같은 유대 동족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그 커뮤니티, 특별히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로마 제국 하에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보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1세기 넘어가고 2세기 넘어가면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로마 제국으로 핍박의 이유가 되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이제 이때부터 서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로마 정부나 같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공격도 오고 이제 서서히 압박이 옵니다. 그걸 주님께서 이제 다 감지하는 거죠. 감지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디 가는지 나를 시인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손해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중에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은, 다시 말해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비밀 종교가 아닙니다. 비밀 종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이상한 집회를 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이익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비밀 결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상한 교리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당시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처럼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공적인 신앙이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가운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폐쇄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폐쇄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밀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자꾸 어두움 속으로 구석으로 자꾸 숨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 커뮤니티,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니까 비밀리에 이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는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떨 때는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하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 정부가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하고 오늘날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지 못하는 이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와 손해 때문에 잘 시인을 못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핍박합니까? 아무도 핍박 안 합니다. 아무도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때처럼 이 당시처럼 교회 다니는 것을 자꾸 안 드러내고 물론 다는 아니지 일부 사람들이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이 들킬까 봐. 왜? 자기가 한 행동이 있거든. 자기가 했던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면 사람들이 다 날 욕할 건데 야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나?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이 모양이냐?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비밀 종교가 아니고 공적 종교로서 나를 광장에 내어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떳떳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야 내가 뭐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아무도 말할 사람 없고 우리는 끝까지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내가 이 신앙대로 살아가기로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 종교의 비밀 결사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종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드러내고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시인하게 되면 이제 막 급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시인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자, 그러니까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가 진짜 성령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3,000명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천부장 앞에서 백부장 앞에서 그네들한테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똑똑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문제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똑똑함으로 내가 토론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를 잘 증거해야 되겠다. 그거는 신앙의 차원이 아니고 지적인 차원입니다. 신앙의 차원은 정말로 내가 좀 입술이 둔해도 내가 문법적으로 좀 틀려도 내가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논지가 분명하게 말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해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당시 상황의 제자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전파하고 시인하라. 겁내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이 하도 유명하고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읽기는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재산 문제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야? 형하고 내하고 이 유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유산 문제는 2000년 전이나 오늘날 똑같습니다. 유산이 있으면 반드시 싸웁니다. 형하고 내하고 유산 문제 논쟁이 생겼는데 이것 좀 잘 나누게 도와주소서. 자, 그러니까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제 별거 다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들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재산 문제를 가지고 자기 형하고 이 트러블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심을 본 거죠. 자, 그러면은 형하고 유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탐심 때문에 생겼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형보다 더 많이 갖겠다. 아니면 형 거를 다 가지겠다. 내가 형에 대해서 손해를 보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온 사람은 없습니다. 이익을 보려고, 자기가 더 많이 가지려고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해 달라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분쟁의 해결, 네가 7 가지고 형이 3 가지라, 그게 핵심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본 겁니다. 자, 우리도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어떤 재정 문제, 물질 문제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겉으로는 여러 가지 소재들로 나타나지만 그 안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죠. 사실 그게 없다면은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물질에 대한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죠. 탐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합니다. 자,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요까지는 잘못이 없습니다.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풍성하게 가졌습니다. 자, 나쁜 부자가 아니에요. 요까지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시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게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으로 부자에 대한 혐오감을 버려야 돼요.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소출이 풍성했는데 이제 이 부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각이죠. 자, 이 곡식이 많은데 더 이상 축적할 곳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요까지가 내가 가져야 될 재산의 물질의 한계구나. 더 많이 오면은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라.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 축적의 문제.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온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려고 축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청지기는 뭡니까?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붙여주었든지 몇 창고를 붙여주었든지 청지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단 한 푼도 내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해야 될 공간이 이만큼인데 쌓아둘 것이 더 많은 물질이 오면은 어떤 사인으로 봐야 됩니까?
최소한 지금 즉시 이것 외에는 빨리 지금 이거 분산시켜야 되는구나. 우리말로 하면 나누어 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무슨 문제입니까? 나누어 줘야 되겠다 생각 아니고 그 넘치는까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크게 짓겠다는 겁니다. 축적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가리키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미국을 보면은 그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들려요. 미국이 뭐 돈 많은 부자들이 그래도 많이 도네이션하고 많이 받은 것을 사회하고 뭐 재단을 만들어서 이 사회로 돌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종종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참 아직까지 그런 일을 볼 때는 마음이 흐뭇하죠. 참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저 부자들이 돈을 저렇게 벌여서 무조건 다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지 않는구나. 많이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그런데 이 부자는 이제 그게 아니죠. 창고만 계속해서 더 크게 지어서 계속 축적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지금 이걸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 부자가 내라는 말을 7번 쓰고 있습니다. 초점이 어디입니까? 내 거, 나를 위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이 물질과 이 소유물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다 해결하지 절대로 밖을 내다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내가 내 영혼에게, 사실은 이거 내 영혼에게 이르되지만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위하여 말하는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 동안에, 다시 말하면 죽고 내가 죽을 때까지 쓸 풍성한 물건이 있으니 이제부터 먹고 즐기고 인생 살자는 겁니다. 단 한 푼도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를 떼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인종차별은 아니고 오래 올 때 보면 가장 인색한 사람을 지독한 유대인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창고에 물질이 가득한데 단 한 푼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축적한 재물과 자기 개인주의에 대한 탐욕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평가하느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꼭 미국이 아니고 모든 자본주의에서 재산을 쌓고 축적하고 창고를 많이 지어서 우리는 뭐 창고라고 말하죠. 어카운트에 막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수억 달러를 넣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수성가니 뭐니 어떻게 좋은 표현을 쓰더라도 그 사람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 자, 보십시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지금 이 부자가 뭘 생각하지 못합니까? 자기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부터 생각합니다. 물질을 가지니 물질에 꽉 얽매여 가지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못하고 영생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성공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는 인생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보는 인생관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21절 이제 아주 명백하게 정리를 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우리 성도들은 부요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주고
요한복음에서는 풍성하게 살도록 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막강한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내 인생이 풍성한 게 아니고 부유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결국은 물질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기쁨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가 하면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기쁨이 없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에 중독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중독된 중독기를 다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진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중독된 사람, 물질, 권력, 인기, 명예, 그래서 거기에 벗어나면 거기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다 알잖아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없으면 막 미치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마약이 중독된 사람은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중독된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물질이 축적된 물질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다 방해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만 권력과 명예와 출세와 성공해야만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도 괜찮아요. 출세하지 못하도 괜찮아요.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요하게 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가슴 속에 쫙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올까요? 우리도 세상에 중독된 게 있으니까 그래. 우리도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그게 뭐 기쁩니까? 그래도 물질이 많고 권력 많고 사람들이 내 좋아하면 그게 기쁘죠. 그게 이미 세상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많이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독기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더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세상의 많은 것들에 의하여서 중독이 되어서 물질이 없거나 물질이 부족하거나 사람들이 나를 덜 알아주거나 권력과 명예가 부족하다면 이미 우울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찾아본 넘는 우리들의 우울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물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인기나 명예나 권력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요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중독된 이 중독기를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수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악한 길로 가고 언론을 통하여서 많은 무차별한 학살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주님, 속히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모든 악행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종전이 빨리 되게 하시고 그리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형제자매들 이창근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여러 형제자매들 환우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 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일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주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